감사합니다. 귀한 찬송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샬롬. 샬롬. 예, 우리 옆에 분들하고 밝은 얼굴 하시고 축복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새해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모두 올해 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올해 첫 주일 설교를 제가 기억한 한 여집사님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선교여행을 갔을 때 일입니다. 도착 이튿날 아침 큐티를 나누는 시간에 한 여집사님이 회개의 고백을 했습니다.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는 것처럼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내가 무슨 정신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그분 표현 그대로입니다. 그 집사님 회개의 내용은 대충 이런 거였어요. 어렵게 선교지에 겨우 도착했을 때 그때까지 그 집사님의 첫 번째 관심사는 화장실이었어요. 선교여행 가면 화장실이 정말 형편없다 이런 말을 들었던 터니까 올해 선교여행 가는 화장실은 어떨까? 도착하자마자 화장실부터 둘러봤대요. 그런데 화장실이 다행히 쓸만하더래요. 됐다.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큐티 말씀 앞에서 화장실, 변기 그랬던 자신이 얼마나 엉뚱한 것을 생각하고 엉뚱한 것에 정신을 팔리고 있었는가, 이게 깨달아지면서 그 같이 팀 간 선교팀 안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고 그렇게 공개를 하더라고요. 올해 우리 참빛교회 표어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엉뚱한데 정신 팔고 살지 말자라는 겁니다. 잠든 사람처럼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지 말자라는 겁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한 번 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약간 도발적인 공격적인 그런 표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제 말이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신을 차려라. 왜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 말씀을 기록한 후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세상은 그대로니? 하나님 말씀이 틀렸네 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 종말론,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신학자들이 말하는 기독교의 성경의 종말론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 종말이 곧 온다라는 임박한 종말론. 또 하나는 종말이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다 라는 실현된 종말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지연된 종말론. 도대체 셋 중에 어느 게 맞는 거냐? 이렇게 묻는다면 셋이 다 맞는 거죠. 성경은 때로는 임박한 종말론으로, 때로는 실현된 종말론으로, 때로는 지연된 종말론으로 우리가 살아가라고 그렇게 권고합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 주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 말씀은 그 중에서도 임박한 종말론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어. 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 2011년 작고한 애플의 스티브 잡스, 그가 2005년에 스탠포드 대학교 학생들 졸업식에서 연설하는데, 그 연설 중에 자신의 삶이 전환된, 크게 바뀐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가 17살 때 읽었던 어떤 구절, 그것 때문에 자신의 삶이 크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의 글이에요. 만일 당신이 매일을 삶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 당신은 대부분 옳은 삶을 살았을 것이다. 17살 청소년 때 읽은 이 글이 깊은 인상을 줘서 그로부터 이 연설을 할 때까지 33년 동안 스티브 잡스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만일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해도 내가 오늘 하려고 했던 이 일을 할까? 그거를 물어보면서 매일 아침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작년 마지막 주일에 보았던 시편 90편에서 모세가 기도하죠.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니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의 기도입니다. 메멘토 모리라고 들어보셨죠? 이미 널리 알려져서 그 뜻을 다 아실 거예요. 마지막을 기억하라, 끝을 기억하라. 고대 로마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승리의 주역인 장군이 한껏 고무되어서 개선 행진을 벌이면서 로마로 들어올 때 포로되었던 사람 중에 하나를 노예로 삼아서 그 개선 장군 가장 가까이 두면서 계속 반복해서 개선 장군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마지막을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을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을 기억해야 돼요. 고대 로마인들이나 시편 90편의 기도를 드리는 모세나 아니면 오늘 베드로전서 4장을 쓰고 있는 베드로나 스티브 잡스나 아니면 스티브 잡스가 읽었던 그 글을 쓴 사람이나 그들이 공통적으로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 이 구절이 영어 성경에는 clear-minded, 깨끗하고 맑은 정신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봤습니다. 소프로네오, 온전한 정신으로, 술 취하지 않은. 술을 마시면 정신이 몽롱해지잖아요. 어떻게 아냐고요? 저도 마셔봤거든요. 술을 마시면 몽롱해집니다. 생각이 흐릿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행동을 했는지조차 기억을 못하기도 하고 세상이 빙빙 도는 게 보이죠. 술 취하면. 멀쩡할 땐 세상이 도는 게 안 보이는데 술 취하면 이게 막 제대로 세상 돌아가는 게 보여요. 그래서 평평했던 길이 막 언덕길로 보이고 똑바로 걷는다고 하는데 비틀비틀 옆으로 가고 있고,
2025년 새해 여러분들은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무엇을 계획하셨습니까? 그 계획이나 소원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이 올해를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말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만날 날을 내 가슴 속에 기억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올해 표와 더불어서 새롭게 실천해야 될 3가지 실천사항이 오늘 베드로전서 4장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근신하여 기도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라 하면서 이어지는 새 말씀이에요. 우리 저 말씀을 한번 정신을 차리고부터 쭉 같이 읽는데 평소 대화하는 것보다 볼륨 업, 한 150% 정도 볼륨을 크게, 그리고 똑바로 발음하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아멘. 저 세부 실천상 첫 번째, 근신하여 기도하라.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 아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는데 왜 기도하라고 하세요? 만물의 끝이 왔는데 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마지막이니까 이것저것 다 이제는 필요 없는 거네. 그러니까 다 멈추고 그저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서 하늘만 쳐다보면서 그때를 기다리라는 건가? 데살로니가 교인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다 보니까 야, 곧 오신다는데 생업이고 뭐고 그 뭐가 필요해? 그래서 하늘만 쳐다보고 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참 잘했다. 그런 게 아니라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야지. 주님이 곧 오신다고 했지만 자기 생업에 열심을 다해야지. 그런데 오늘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라. 이 말씀은 뭔 말씀입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돼요? 그것은 마지막 때의 특징이 있어서 그래요. 마지막 때는 혼돈의 때예요. 뭐가 옳은 건지 뭐가 잘못된 건지 이게 잘 구별이 안 돼요. 뭐가 중요한 건지 뭐가 사소한 건지 이게 구별이 안 돼요. 이게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근신해서 기도해라. 이게 근신하다 이 말이요, 분별력 있는, 침착한, 냉정한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성은 self-controlled.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 분별하는 그 냉정함과 침착함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그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한국의 어떤 유명 영화 평론가, 영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 이름만 대면 다 알죠. 그가 말합니다. 죽음 곧 마지막을 앞에 두니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는 성공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치열하게 달려왔습니다. 아내와 자식들 돌볼 틈 없고요. 그가 말해요. 내가 아내와 아이들에게 제일 잘해주는 건 내가 성공하는 거야. 내가 출세하는 거야. 그게 제일 잘해주는 방법이야, 나에게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의 머리에서 뇌종양이 발견되고 의사가 시한부 생명을 선포합니다. 사형 선고죠.
그때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내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중요한 게 갑자기 바뀌어버렸어요. 아이를 돌보지 못했던 지난 시간들이 그렇게 후회스럽고, 아이와 웃고 놀아주지 못했던 그 같은 자기가 너무나 한스럽고,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더라. 삶의 우선순위가 재배열되더라. 2024년이 지나가고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이 끝난 것처럼 2025년도, 아니 여러분이 지금 함께 하고 계신 것들과의 동행, 그것들이 끝나는 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않도록 오늘을 살아가야죠. 그러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왜? 그래야 분별력이 생긴다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오늘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깨달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 후회 없는 삶을 기도자들이 살아갈 수 있어요. 두 번째, 뜨겁게 사랑하라 한 말씀 8절과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8절 9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주님 만날 날을 기억하면서 정신 차리고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요, 누구도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방적으로 사랑을 받기만 해도 되고, 어떤 사람은 일방적으로 사랑을 주기만 하는 사람이다, 그런 게 아닙니다. 서로 누구라도 다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이라고 부르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들이 모여져 있고, 그 중에서 예수님이 친히 가르치신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거기에 담겨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는지라.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지는지라.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에 가면은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하면서 그 말세의 고통스러운 때의 특징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말세에는 사랑이 식어져서 없는 것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디모데에게는 말세에는 사람들이 열렬하게 사랑하며 살아라고 말합니다. 말세는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사랑하면서 살아가는데요. 다만 사랑의 대상이 잘못됐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을 두고 하는 이야기다라고 해도 누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은 가장 고통스러운 시대예요. 우리는 아주 고통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역사가 토인비가 역사의 연구라는 책에서 인류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 경고를 해요. 이렇게 썼습니다. 모래알 같은 나의 집단이 등장하면 역사가 종말이 온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많아요, 사람이. 근데 다 모래알 같아. 다 나밖에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그 집단이에요. 그건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런 집단이 되면 그 집단의 역사는 끝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고 오직 자기만 사랑하는 개인들이 모인 사회는 끝장이에요. 그런 공동체는 끝장입니다. 더 이상 공동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역사를 연구한 전문가의 충고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라. 어떻게 뜨겁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가를 말씀하세요. 8절 하반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다른 사람의 허물, 다른 사람의 부족함, 실수, 죄,
그런 것들을 덮는 게 사랑이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허물이나 실수가 없을 수가 없죠. 어떻게 그런 사람들하고만 같이 살 수 있어요? 주변의 사람들은 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도 부족하고요.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 신경을 쓰고 세심하게 돌보고 사랑을 보여야 한다. 제 막내 아들 동찬이 어릴 적에 이제 말을 막 배우기 시작할 때 이야기죠. 너 이름 뭐야? 주춘대. 이름이 동찬인데 너 이름 뭐야? 그럼 주춘대. 자기 나름대로 동찬이라고 발음을 하는 거죠. 근데 혀하고 입술이 제대로 돌아가질 않으니까 나 동찬이 하는 주춘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저하고 아내가 어떻게 했겠어요? 이런 멍충이, 너는 동찬이야 주춘대가 아니야 그러면서 막 입술을 비틀고 혀를 꼬부려서 발음 좀 제대로 해봐 이렇게 했나요? 아니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그렇게 했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했어요. 주춘대야? 아이고 이뻐라. 그렇구나. 춘대야 사랑해. 근데 어느새 자라가지고 이름 뭐야? 동찬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부족이나 허물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그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를 대답해 주는 거예요. 칭찬받을만 하거나 존경받을만 하거나 이런 사람은 우리가 사랑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그냥 사랑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았을 때, 실수나 부족함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를 판정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면은요 어떤 허물도 실수도 다 괜찮아 보여요.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부족함이 눈에 가시처럼 딱 꼬이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미워 보이거나 야속해 보이면 그럼 이제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올 한 해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오는 지금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더 뜨겁게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의 허물과 부족함, 실수, 영 잘못함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다루어야 하지? 이걸 배워야 돼요. 뜨겁게 사랑하는 방법 또 한 가지가 9절에 나와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기 대접하다 필록세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복합어예요. 헬라어에서 나그네라는 단어하고 사랑이라는 단어의 복합어가 대접하다 이렇게 새로운 단어로 합성어가 되는 거죠. 나그네에게 보이는 사랑, 그게 대접입니다. 나그네가 뭐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것 말고 나그네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잠깐 만나고 말 사람, 짧게 만나고 이제 더 이상 안 만나도 되는 사람, 혹은 내가 잘해주면 그것을 나에게 보상해줄 기회가 없는 사람, 그게 나그네예요. 그들을 사랑하세요. 그들을 사랑하세요. 그들을 대접하세요.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사람을 불러서 식사 대접을 했는데 그게 천사를 대접했다. 이런 복을 누렸습니다.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이 원망이 공기스모스라는 헬라어인데 불평을 늘어놓는 혹은 인색한이라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는요, without complaining, 불평하면서 대접하지 말아라. without grumbling, 툴툴거리면서 대접하지 말아라. 투덜투덜거리면서 대접하지 마.
기쁨으로 흔쾌히 그렇게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것도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말씀이죠. 주님께서 오른편에 앉을 양, 의로운 사람들이죠.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내가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돌아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나를 면회해 주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죠.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여기 작은 자가 저 베드로전서에서는 나그네라고 다른 말로 표현이 된 거예요. 너희가 작은 자, 필요한 자, 지금 도움이 필요한 자, 도와줘도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 보이는 자들, 그냥 지금 잠깐 만나면 더 이상 안 볼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느냐가 그게 나에게 한 거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부를 쌓고 얼마나 편안한 삶을 살았느냐, 이런 거는 하나님이 묻지 않으실 거예요. 얼마나 살아있는 동안에 굉장한 업적을 이루느냐, 너의 바벨탑의 높이는 몇 미터까지 올라갔느냐, 그런 건 묻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물으시죠. 너가 살아가면서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도와주며 살았느냐? 대접하면서 살았느냐? 얼마나 그렇게 했느냐? 2025년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는 더 뜨겁게 사랑하는 법을 훈련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은 모르는 척 눈 감아주기도 하고, 못 본 척 눈 감아주기도 하고, 누가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맞아, 그 사람 그런 게 좀 있어, 맞장구를 칠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변호해주고, 뭔가 오해가 있겠지, 그 사람 다른 좋은 면도 많아. 나그네, 어려움 당하는 사람, 보상받을 수 없는 상대에게 대접하고 친절을 베풀고, 그렇게 하면서 푸념하지 않고 그 일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훈련을 하세요. 그 훈련을 하세요. 우리 교회가 그런 집단이 아니라 공동체가 되도록 그렇게 훈련하세요. 세 번째,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말씀하시죠.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여기 청지기라는 말은 오이코노모스. 요즘은 잘 안 쓰는 말이에요. 로마 시대에는 흔히 쓰던 말입니다. 이게 큰 저택에 사는 귀족이나 왕족이 그 집을 자기가 다 돌볼 수 없으니까 어떤 전문적인 기술이나 능력을 가진 사람을 불러서 우리 집을 좀 돌보셔. 그래서 집사, 우리 집 좀 돌보셔. 당신이 필요하면 사람도 좀 당신이 고용을 하고, 모든 일을 맡은 그 사람, 그게 오이코노모스예요. 특정 분야에 능력이 있어서 고용된 사람. 그런데 선한 청지기, 착한 청지기, 착한 관리인처럼 봉사를 해라. 11절에 보면은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뭔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라. 이게 이제 선한 청지기죠. 혹시 여러분들이 남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재능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전문가세요?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돕고 내가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야. 나를 통해 이 일을 하라고 하신, 나는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거기서 뒤로 뺄 일이 없죠. 오히려 그런 일이 벌어지면 감사함으로 그 일에 나서죠. 봉사하면서 나를 드러낼 이유는 더더욱이 없습니다. 뭐 인정받거나 칭찬을 바랄 이유도 없습니다. 특별히 내가 남이 못하는 일을 하니 참 내가 대단하지 하면서 교만을 떨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연못가에서 개구리들이 모여 사는데 그 중에서 한 개구리가 늘 나도 하늘을 좀 날아봤으면, 하늘을 날아봤으면 하는, 그 새가 막 하늘을 날아다니거든요. 자기는 날아버리고 꽝충 뛰는데 금방 땅에 떨어져요. 나도 저 새처럼 하늘을 날아봤으면. 이를 안타깝게 여긴 한 새가 그 개구리에게 와서 너 하늘을 날 수 있게 해줄게 그랬어요. 나 못해. 나 하늘 못 날아. 그러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해 하면서 오동잎을 가가지고 오동잎 한쪽 끝을 꽉 물어. 그럼 내가 이 오동잎을 물고 하늘을 나를게. 그래가지고 새가 말한 대로 개구리 입이 얼마나 큽니까? 그 오동잎을 꽉 물고 있었어요. 새가 저쪽 끝을 물고 샥 날아가니까 자기도 하늘을 쫙 날거든요. 다른 개구리들이 놀라서 막 탄성을 지르죠. 와, 저 개구리 좀 봐. 와, 도대체 저게 누구 아이디어야? 하늘을 날던 그 개구리가 대답합니다. 이거 내 아이디어야. 그 순간 그 개구리가 어떻게 됐을지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세요. 우리는 더 봉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감사함과 겸손함으로 봉사하세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세우세요.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우쳐 주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러면서 6장 가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뭐로요? 너희 몸으로. 여러분, 이 몸이 뭡니까? 누구라도 가장 마지막까지 이것만은 내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몸이에요. 통장에 있는 저 숫자는 어쩌면 내 것이 아닐 날이 있을 수도 있어. 내 집안에 있는 누구, 아무개, 내가 사랑하는, 나를 사랑한다는 누구, 내 것이 아닐 수 있어. 그러나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내 거라고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게 있지. 내 몸. 그러나 성경은 그 몸까지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몸으로 주님이 주고 사신 것이니 주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살아라. 앞서 말씀드린 스티브 잡스가 말한 자신의 그 삶의 전환점을 가져온 세 가지 중에서 또 한 가지가 췌장암이에요. 췌장암. 다 아시죠? 그가 췌장암으로 죽은 거. 2005년 연설 당시에 그는 1년 전에 그 췌장암 수술을 하고 회복 단계에 있을 때 이제 그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문에서 그가 말합니다. 내가 곧 죽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내가 내 삶에서 큰 결정들을 내리는데 도움을 준 가장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모든 외부의 기대들, 모든 자부심, 모든 좌절과 실패, 두려움, 그런 거의 모든 것들은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진정으로 중요한 것만을 남기게 됩니다. 새해를 맞았다는 것은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만날 날이 한 해 더 가까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정신을 차립시다. 맑은 정신으로 신자가 살아야 할 마땅한 삶들을 살아가세요. 기사봉.
기사가 들고 있는 봉이 아니라 기도하라, 사랑하라, 봉사하라. 근신하여 기도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십시오. 목사님, 제 처지를 몰라서 그러세요. 기도요? 사랑이요? 봉사요? 그 다 좋은 이야기는 한데 지금 제 코가 석자예요 라고 말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의 독자가 어떤 신자들인지 알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오늘 베드로전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썼습니까? 1장에 나와요. 이 말씀은 편안하게 정착되고 안정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교도 지역에 나가서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면서 조롱과 멸시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그들이 이 이야기의 청중들이에요. 익숙하지 못한 외국에서 생활하니까 불편하고 시달리고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가슴이 짓눌리면서 답답하고 매일 밤 잠자리에 누우면 그냥 하늘이 빙빙빙 도는 것처럼 그렇게 피곤하고 지치고,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여러분이 주님 만날 그 시간을 준비한다면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환경, 힘든 처지 때문에 꽉 파묻혀서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할 바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봉 힘써 기도하시고 뜨겁게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시고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세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11절 하반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면,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신다라는 마음으로 정신 차리고 이 한 해를 살아갔어요. 내 처지가 어떠하든 모두 기사봉, 올해 이제 만나면 안녕하세요 뭐 이런 거 하지 맙시다. 기사봉, 기사봉. 내 처지가 어떠하든 우리가 서로서로 기사봉하면서 2025년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살아갔던 날들 중에서 2025라는 숫자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밝은 빛을 내면서 지금까지 그 어떤 해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해, 이렇게 기록이 될 겁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드리는 공동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새해가 되었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주님, 근신하여 기도하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이 우리로 인하여 더욱 영광 받으신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를 내 기도다 생각하시고 같이 드립시다. 시작. 주님, 새해가 되었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주님, 근신하여 기도하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이 우리로 인하여 더욱 영광 받으시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 흩어진 나그네처럼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올 한 해를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고단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파묻혀 매몰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더욱 기도에 힘쓰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선한 청지기처럼 충성스럽게 봉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만날 날이 한 해 더 우리에게 가까워졌음을 기억하고, 그럴수록 더욱 바르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실천하여 2025라는 숫자가 빛나고 아름다운 숫자로 우리의 천국에 새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